서원대학교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권세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복음의 수호자로서 사명받은 제자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주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경배하시겠습니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드립시다. 심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비난자
위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많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아.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 주보에 있는 기도 한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건강함 속에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삶을 살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주의 인도하심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드린 귀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은기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정재호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립니다. 늘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나를 앞세워 교만하였으며 못난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며 남을 비방하는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돌이켜 성령께서 이끌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루빨리 이러한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사회가 되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탄자니아 다레아 시온산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목원대학교회가 성령으로 무장하여 해외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주시어 빨리 건강 회복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직분자들과 주의 종들에게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과 은혜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0쪽에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따가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은 이 박찬욱 영화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을 패러디했습니다. 이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대략 이 줄거리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 남동생, 이 누나가 이제 신장 이식이 이제 필요한 그런 누나를 둔 남동생이 돈을 열심히 이제 저축을 해서 1,000만 원,
그래서 이제 신장 이식을 이렇게 기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요원한 거예요. 그래 이제 장기 밀매단에게 돈을 주면은 장기 밀매하는 사람들에게 장기를 좀 제공받아서 누나를 이제 수술할 수 있을 것, 그런 이제 유혹을 받아서 1,000만 원을 이렇게 주죠. 그런데 사기단이었어요. 그래서 사기만 당한 거예요. 1,000만 원도 뺏기고 자기 신장도 뺏기고, 그래서 알몸이 돼서 이렇게 이제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근데 이 운명의 장난인지 마침 그때에 누가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소식을 병원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 차일피일 할 때 이 남동생의 여자친구가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업을 하는 사람 가운데 돈 많은 사람 그 자녀를 유괴를 해서 이제 돈만 받고 아이는 풀어주자. 그렇게 이 남동생의 여자친구가 그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여자아이를 이렇게 유괴를 하는데 이거를 알고는 누나가 그냥 자살해버려요. 근데 이 누나를 이렇게 장례 치르는 그 과정에 어떤 이 실수로 그 유괴한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요.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의 그 아빠는 이 복수심 때문에 아주 잔인하게 이 남동생 여자친구를 아주 그냥 잔인하게 죽이죠. 복수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유괴를 당한 아이의 아빠도 영문도 모르게 그 여자친구의 또 다른 친구들에게 또 영문도 모르게 살해를 당해서 죽음을 맞습니다. 이 파멸을 부르는 복수를 아주 잔인하게 그린 영화가 복수는 나의 것. 여기 보면 장기 밀매단, 사기꾼 말고는 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선량하고 착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개인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아주 평범한 연인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수를 했을 때 정말로 자신의 그 상처를 털어낼 수 있을까? 과연 복수가 최선의 옳은 선택일까라고 하는 아주 고민이 깊은 그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영화예요. 여러분, 복수는 나의 손해를, 내 손해를, 내가 받은 그 상처, 손해를 갚아주는 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복수하는 거죠. 보복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쉽게 복수를 하고 보복하는 일들을 우리는 아주 너무 쉽게 주변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아주 쉽게 이게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조금만 기분 나쁘게 막 끼어들고 그러면은 반드시 또 앞질러 가지고 앞에 그냥 갑자기, 아니면 옆에서 막 창문을 열고 막 욕을 하고, 아니면 앞을 가로막고 막 구타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쉽게 우리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 막 이런 사람 만나면 간 떨어지잖아요. 어떤 아파트에서 이 층간 소음 때문에 서로 갈등을 느끼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초인종을 이렇게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층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밑에 층이 아니라 밑에 층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집 이 층간 소음이 밑에 층간이 들리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안 들린다고. 근데 왜 올라왔냐? 가족이 다 올라왔더래. 그래 왜 올라왔냐니까, 아니 우리 집 바로 위층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당부를 하고 관리소에 얘기를 해도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죄송하지만
잠깐만 이 거실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좀 이 거실에서도 한참 뛰다가 갈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 와가지고 이 거실에서 좀 뛰다 가라고. 그래 가족들이 왔길래 그냥 음악까지 틀어줬다는 거예요. 예, 그거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은 서로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에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사회에서는 법을 통해서 벌을 주거나 배상하여 주는 이 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보복이나 이 복수를 막는 거예요. 법으로 벌을 주고 아니면 배상을 시켜서 그런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들을 사전에 막는, 그게 법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예요. 레위기 24장 19절 이하에도 보면은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동태 복수법이라 그렇게 부르죠.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형법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적인 과도한 보복을 금하고 그 대신 공적인 법을 통해서 어떤 상해나 손상, 손해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래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공정한 법을 통해서, 법의 집행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상당히 원시적 사회 속에는 개인적 원한을 개인적으로 풀고 복수하고 보복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상당히 발전된 그런 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 사회 질서와 법을 어기고 어지럽히는 그런 범법자들을 추적하지도 말고 벌 주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인가?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아주 비가 오는 아주 번화한 사거리인데 비가 오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집사람을 옆에 태우고 이 사거리에서 저는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신호를 위반한 직진 차량이 달려와서 저희 좌회전한 차량을 그대로 추돌하고 그냥 뺑소니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차는 그냥 순식간에 빙그르르 돌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그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며칠 지났을 때 경찰서 교통과에서 전화로 이제 나를 오라고 하더니 전반적인 것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 신상서부터 또 교통사고 난 경위, 장소, 또 이 자동차가 얼마나 파손됐는지 사진을 보여주는 거, 엄청나게 이제 큰 사고였다 그러고 한 30cm만 앞에 이렇게 그 차가 제 차를 이렇게 들이받았으면 저희 집 사람이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크게 다칠 뻔했어요.
근데 한 30cm 뒤를 치고는 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 경찰서에서 교통과 경찰이 전반적인 걸 다 물으면서 조사서를 쓰더라고. 근데 마지막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이 사고를 낸 사람을 처벌하기를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거기서 그 질문이 나오는지 나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거기서 그 질문을 왜 나한테 하지? 제가 이제 사고가 나서 정신이 없는데 112로 전화하니까 경찰은 안 오고, 죄송합니다. 경찰은 안 오고 이 무전을 다 레커차가 듣고 있어요. 레커차가 그냥 순식간에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해결해 주는 거야. 쫓아가 보기도 하고, 거기 있는 물건도 하면서, 그때 차량에 레토나인데, 선생님, 레토나는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 갤로포, 코란도 이런 지프가 있었지 레토나는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차가 거기 이제 범퍼를 떨어놓고 갔어요. 그 차도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수리할 거라는 거예요. 수리하면 전부 이제 물품들, 자동차 용품을 갖다가 다 정비소에서 이제 주문을 하면 그 레코드가 다 컴퓨터로 되기 때문에 다 찾아보면은 CCTV 열어보고 다 찾아보면은 범인을 잡을 수 금방 잡습니다. 레커차 그 기사분이 나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경찰이 마지막 질문이, 나는 왜 거기서 그 질문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처벌받기를 원합니까? 처벌받지를 않기를 원합니까? 근데 이미 내 신상은 다 털렸잖아요. 직업을 물어봤잖아. 직업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했는데 딱 물어보는 순간에, 네, 처벌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모든 조사는 다 종결이 됐어요. 나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 용서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나는 이해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그거를 물어보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절대 제 아이디 신상을 얘기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신상을 얘기했더니 불이익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그냥 이 갈비뼈 금이 간 걸로, 살아있는 걸로 감사하자. 그러면서 제가 처벌받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략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거예요. 아주 이 복수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때의 자존심이라든가 어떤 억울함과 상처가 있을 때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가까운 형제, 가족, 부부지간에도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용서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방법이 뭐냐면은 이게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서 받은 물리적, 심리적, 정신적 상처, 내가 받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갚아주고 싶고 몇 배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에 몇 번을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을 용서하여 주리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7번뿐만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그 반응은 성경에 안 나왔어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응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이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 대화 가운데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실천 가능성이 있도록 좀 말씀해 줬으면 참 좋을 텐데, 자기 입장에서는 실천 불가능한 말씀을 해 주셔서 자기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좌절감,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과 같은 말씀입니다. 한 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0번에 70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 자기가 볼 때는 이 말씀이 자기는 실천 가능성이 없어서 예수님이 좀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딱 자기 수준에 말씀해 줬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한다,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7번 용서한다. 7번 용서하리까? 요거는 그 당시 유대교 신앙의 기준에 비해서 상당히 그거를 상식을 뛰어넘는, 유대교 신앙을 뛰어넘는 이 베드로가 7번 말씀한 것. 이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3번까지 용서해 줘라.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 가능한 그 수준까지 이렇게 축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 매뉴얼처럼 인간의 수준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죠. 3번. 근데도 그냥 이 랍비가 3번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수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모스서 1장 그 이하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서너 가지 죄를 범한 여러 민족에 대한 책망이 나열하는 것을 쭉 나오는 것이 그 아모스서 1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해서 3번까지 죄를 용서해 줘라.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3번까지 용서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관대할 수 있느냐? 그래, 우리는 3번까지 용서해 줘라. 이 기준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7번 용서하여 주리까 이렇게 얘기한 것은 상당히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넘치는,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3은 하늘을, 4는 땅을, 하늘과 땅을 합한 7, 완전수. 그래,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자기 나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도로 형제의 죄를 7번 용서해 주리까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이 레위기 보면은 제사장들이 백성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이렇게 이 피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7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완전수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하시면서 그 근거를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아주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종은 탕감받고 나오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났을 때 빚 독촉을 합니다. 이거는 탕감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여유를 주면 내가 갚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옥졸에게 가서 옥졸에 넘겨져서 옥에 가두게 하는 거죠. 왜냐? 그래야지 빨리 갚거든. 여러분, 이 10,000달란트가 그 양이 얼마나 되나? 여러분, 성경 보통 보면은 그 달란트 하면은 그 성경 밑에 주가 붙어 있잖아요. 그 주가 붙어 있죠. 밑에 주가 붙어 있으면서 달란트에 대한 주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의 중량이라고 그랬어요? 금과 은의 중량. 금과 은을 잴 때 쓰는 그 중량이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이 10,000달란트는 하도 양이 크니까 1달란트가 뭐냐? 장정이 멜 수 있는, 메고 걸어갈 수 있는 양이 1달란트. 그러니까 금과 은의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이거는 셀 수 없는 그런 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보면은 뭐 금 몇백 달란트, 은 3,000달란트인가 뭐 이렇게 해서 성전도 지으니까 성전, 왕궁까지 질 만한 그런 액수니까 셀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받았다 보는 거죠. 근데 이 임금으로부터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종이 동료의 빚 100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 우리가 잘 압니다. 1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한 3개월, 열흘 동안 품삯에 해당한 거니까 이거는 10,000달란트와는 비교 불가능한 그런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동료의 간청을 무자비하게 들어주지 않죠. 시간 주면 빚을 갚을 텐데도 시간 여유조차도 주지 아니하고 옥에 가둬버린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아주 모질고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남으로부터 관대하고 남으로부터 한없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도 남에 대해서는 피 눈물도 없이 봐주지 않는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인간적인 우리의 본능적인 본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기적 유전자, 나만 생존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 동물적 본성에 가까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전제 조건이 딱 붙어 있어요.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빚진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그 임금과 같은 것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마태복음 말씀드리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천국, 하늘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망령되이 일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 이 헤븐을 해서 하늘나라라고 한 것뿐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렇게 읽으면 그 천국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천국,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깊이와 폭과 그 넓이에 대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천국을 뭐에 비유하느냐? 빚진 종과 이 결산하는 임금과 같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종들과 결산한 임금 같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그 빚들 탕감하여 주는 임금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이 임금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는 그와 같은 종을 용서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지 않은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에게 무자비하게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아니하고 옥절에 넘기는 이 어리석은 종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상당히 생동감 있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그런 단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좀처럼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의 자연인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만이 우리 인간의 존재감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죄인임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하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어렵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남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용서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남에게 그거 용서하고 털어버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용서는 쉽지만,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해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얘기한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래 이 우리 죄를 용서함 받도록 제물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만이, 용서의 삶을 사신 예수님만이, 용서가 뭔가를 아시는 예수님만이, 용서의 제물이 됐던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참고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전부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용서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용서는 이 가해자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 피해자인 나를,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이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상처, 그 아픈 사건의 어떤 기억, 이런 거에서 묶이고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상처와 사건과 사람에게 묶여서 과거의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있는,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는 이 묶이는 부자유한 어둠의 삶에 갇히게 된다는데 이게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여 잊을 수 있을 때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볼 수 있을 때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비로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용서하는 법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서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학생이 수학 공부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미적분 풀려고 하면은 못 푼다는 거예요. 근데 쉬운 덧셈과 뺄셈부터 해야 수학을 어려운 문제도 풀듯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들을 용서하는 것들을 실천하고 연습할 수 있을 때 나중에 큰 죄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마귀의 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고 불순종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관계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전부 파괴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숨기죠. 감추죠. 합리화하죠. 책임 전가하죠.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서로 자식, 형제들이 서로 죽이잖아요.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한 백성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입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 아담 계열하고는 달라요. 아브라함도 롯하고 아주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갈등이 생겨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죠?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보면은 둘의 쌍둥이인데도 관계가 서로 싸워. 뭔가 목표가 같으니까 싸우잖아요. 서로 갈등하잖아요. 요셉의 형제를 보세요. 요셉하고 나머지 형제들이 보면은 너무 미워하고 싸우고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과 미움이 있지만 파국으로 가지 않아. 난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해. 비록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지만 그것이 파국, 멸문지하를 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주신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굴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신 백성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요. 이 예수 제자의 참된 증거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마크, 증거, 예수의 참된 제자의 그 마크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데나리온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잃어버렸던 어리석은 이 종의 길이 있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거나 그 빚을 밀어주지 않고 옥졸에 넘겼던 어리석은 이 종의 길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마음을 닮아가는 용서의 길이 있습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용서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제자에게 요구되는 증거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상처를 치유하는 그 사랑이 용서예요. 그래 이 용서할 때 묶임과
갇힘과 어둠의 삶에서, 미움의 삶에서 용서를 통해서 풀어지고 자유함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풍요의 삶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 용서의 이 삶인 것입니다. 이 도전을 받고 선한 흔적과 또 사랑의 증거를 가져서 우리의 삶이 참된 은혜와 자유와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귀한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들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 어리석은 백달이오는 빚 때문에 자기 삶을 잃어버린 어리석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참된 약속과 하나님 주신 풍요와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높아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해외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 군에 가 있는 아들들,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요양원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함께 연하여 또 줌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찾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생명 샘물을 마시는 갈급함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결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연약한 육신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참된 리더십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의 신앙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치료 가운데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며 모든 질병의 치유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옵고 그 가족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코로나가 이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빨리 자기 차례가 오면은 이 백신을 빨리 맞는 것도 이런 해결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빨리 해서 어떻든 면역력이 빨리 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우리 삶이 회복되고 신앙도 회복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외에는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을 전부 온라인으로 모임 자체를 일절 갖지 않고 있어요. 우리 식사도 우리 교역자 스텝 외에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불편,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순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우리 서로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성도는 무엇보다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오늘 속장 모임은 온라인 오늘 저녁에 있어요. 8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속장님들 이 모임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여러분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같이 들어오셔서 속장 모든 회의가 다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집중해서 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겨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제전을 떠나기 전에 619장 찬양하겠습니다.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He is the mighty King, Master of everything.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He is the great shepherd, the rock of ages, Almighty God is He. Bow down before Him, love and adore Him.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대학교 성도님과 그 가정 위에 늘 항상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